자, 하박국은 딱 두 절로 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딱 두 절. 유명한 두 구절인데 첫 번째는 이제 뭐 내일 본문이긴 하지만 2장 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이거 다 알아요. 신약에 여러 번 인용이 됐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하고 또 갈라디아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과 같은 그런 말씀이죠. 자, 우리는 지난주에 주일날 우리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또 다른 측면을 이야기를 하는데, 또 다른 이제 한 중요한 구절, 아까 2장 4절을 살펴봤는데,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그 모습이 오늘 읽은 3장 17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죠. 네, 한마디로 환경을 초월한 믿음입니다. 환경을 초월한 믿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생업을 통한 수입이 없고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하나의 사실 때문에 나는 기뻐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또 이제 학생의 측면에서 입시생 또 뭐 취업 준비생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고 시험에 낙방하고 또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합격 통보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의 그 신약 성경의 고백으로 하자면 바울도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사실 믿음이 드러나는 형태는 다른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환경을 초월해서 지금 내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초월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박국이 처음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 혹시 들으신 분이 뭐 새벽에 오늘 오신 분 알겠지만 이게 오늘 이렇게 그 녹음이 좀 잘못되는 바람에 영상으로 못 올렸어요. 그래서 나오신 분만 아마 들으셨을 텐데 하박국이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풀리지 않는 의문 뭐냐? 지금 악인이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아닙니까 유다? 근데 거기에 악인이 막 득세를 합니다. 악인이 연약한 자들을 막 이렇게 누르고 강압하고 하더라도 이렇게 뭐 심판도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계속 그들은 잘 되고 율법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뭔가 나타나야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벌 주시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해서 뭔가 좀 두려워해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텐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고 율법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정의가 행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믿음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받은 우리나라 안에 도대체 이런 모습이 웬일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런 악한 모습을 봄으로 내 마음이 상하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것을 그대로 두실 것입니까? 제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은 너무 먼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머릿속에 의문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형식적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한 번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망할 때까지 제사는 지냈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은 형식적이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실제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고 우상을 더욱 섬겼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오늘 우리가 3장 읽었지만 완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섭섭하고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하는 지금 하박국이 3장에 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지금 내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더라도 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다. 이렇게 완전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어요. 믿음을 회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주변에는 뭐 이 문제 해결되면 또 저 문제 찾아오고 또 그 문제 해결되면 다른 문제 찾아오고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성도로서 그런 환경이 다가올 때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오늘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지난 세월 속에 베푸신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지난 세월 동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3장을 잘 읽어보면 하박국이 지금 기도라고 했잖아요. 하박국의 기도다. 근데 하박국의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지를 이 하박국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5절 말씀해 보세요.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다. 역병과 불덩이. 자, 이게 뭘 상징하느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잖아요. 재앙을 베푸시는데 그때 여기 뭐 역병이죠. 역병이 돌았습니다. 독종, 그다음 악질, 이런 것들이 짐승과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퍼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불덩이라 그랬는데 우박을 하나님 내리지 않습니까? 우박, 10가지 재앙 중에 우박 재앙이 있는데 우박만 내리게 아니고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우박이 땅에 떨어질 때 이 불이 이제 이렇게 퍼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구덩이와 함께 우박이 떨어져.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하나님이 지금 애굽을 심판하시는 모습,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하박국이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우리 백성을 구원하셨지, 내 백성을 구원하셨지. 자, 뿐만 아니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8절과 15절이 그걸 말하는데요. 특별히 15절 보시면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네, 그러니까 요단강과 홍해가 갈라진 것을 우리는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가르치고 또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딱 들일 때 이렇게 갈라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이 밟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밟았기 때문에 그 물이 갈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하는데 특별히 여호수아가 가나안 이제 7 그 족속과 함께 전쟁을 할 때 그때 어떻습니까? 해와 달이 멈췄잖아요. 자, 그거를 기억하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추었나이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는 말씀 뭐냐?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내 백성의 구원사는 곧 자기의 구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내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떠올리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걸 종종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환경을 넘어서서 기뻐할 수 있느냐? 이건 다른 데 있지 않고 첫 번째로 우리가 얻은 이 구원,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예수님도 물론 피를 흘리셨지만 그 예수님이 피 흘려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도 많은 피가 흘려졌습니다. 1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복음을 몰랐습니다. 복음을 몰랐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정말 너무나 떨어져 있는 이 나라, 태평양을 떨어져 있고 태평양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 나라에 여러분, 미국에서 엄청난 선교사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번 이제 설교를 주면 저도 그냥 피상적으로 알았는데,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름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대동강변에 개신교 첫
첫 번째 순교자가 피를 뿌린 토마스 선교사. 그분의 이제 풀네임이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입니다. 근데 24살인가 26살인가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대학 갓 졸업하고 이제 중국으로 선교를 지원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갓 결혼해서 중국에 함께 부인과 함께 오게 되는데, 이제 부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신한 입덧을 굉장히 심하게 하는 부인을 두고 중국의 한구라는 이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당연히 복음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아내도 책임져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일정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리라고 믿고 그러고 간 것입니다. 근데 유산을 했어요. 유산을 했고 아무도 주변에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관계고 환경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산한 이 아내가 캐롤라인이라는 이제 여인인데, 그 아내가 죽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토마스 선교사가. 그리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왔는데 주님 어떻게 이러시나, 하나님에 대해 섭섭함과 분노의 마음이 있어서 사직서를 내고 선교사를 사직하고 세관에 이제 취업을 해서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본국에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모든 걸 제 일에 몰두해서 모든 걸 좀 잃어버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교했던 그 근방에 무슨 소식이냐? 조선이라는 나라에 구교, 이제 카톨릭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믿는데 그것 때문에 엄청난 순교자가 좀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운 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 있었지만 마음 가운데 막 불같이 뜨거운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선교를 작정을 하고 중국에서 중국이 아니죠. 그 제너럴 셔먼호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배를 타고 본인이 가져온 그 성경책, 그것을 갑판 위에서 배에서 사람들에게 나누잖아요. 500여 권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쇄국 정책을 했기 때문에 다 아시다시피 대동강에 딱 정박하는 순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칼로 죽이게 됐는데,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4대에 걸쳐서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면 그 가족, 그 가문이죠, 7명이 다 고스란히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 여성분인데 25살의 처녀의 몸으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다가 8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에 걸려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양화진 그 선교사 묘지에 가면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그 묘비명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나에게 1000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다 해도 나는 그 모든 것을 조선에, 대한민국에 바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이런 은혜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게 복음이 세대를 건너가고 해서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감동을 받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고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당연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내 영혼의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고, 내 영혼의 요단강이 갈라지는, 하나님이 발로 밟지 않으면 절대로 갈라지지 않는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우리 영혼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셨다. 여러분, 이걸 믿기만 하면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너무나 허황된 말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믿으니까 이것을 받아들이지만 객관적인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본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또 천국 죽어서 봤습니까?
전도하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 논리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의 논리대로 하면 진짜 맞아요, 그 말이.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도저히 어떤 그 상식과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런 말 안 쓰지만 옛날에는 군대에 가면 남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 환자라 그래서 환자.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믿지 않는 눈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그런 눈으로 봤을 때 도저히 보이지도 않고 뭐 증명할 길도 없는 그 복음을 우리는 받아들였어요.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희 지난 과거를 다시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제가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중간에 또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심으로 두 분이 많이 싸우고 그 안에서 이제 어려움도 많이 겪고 상처도 많이 받고 그늘도 많이 있었지만 저는 하나님 만약에 너 만약에 다시 돌아가 가지고 과거의 그런 어두운 삶을 살아야 되고 힘든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해도 너 그렇게 그 환경 가운데 있는 거 감수할 수 있겠니라고 저한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렇다고 대답을 하겠어요. 왜? 그걸 통해 가지고 세상과는 바꿀 수 없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구원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뭐 그깟 좀 고생, 그깟 그늘, 그깟 상처 받으면 좀 어떻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기 앉아 있는 지금 뭐 다 마스크 쓰고 코로나인데 지금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친 짓이죠. 왜 저렇게 하나? 정신 나간 짓이고.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어떤 분은 전혀 믿는 그 믿음이랑은 거리가 먼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그런 환경에서 자랐는데 대학교를 갔는데 선교단체에서 선교단체를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믿는 그 시댁에 시집을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은 다 다르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구원의 은혜를 기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이 구원을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지나간 세계 동안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이 좀 있지만 그 어려운 환경들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 최후의 심판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네, 여기 지금 하박국이 빨리 좀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바벨론의 멸망.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러면 그들이 더 악한 놈들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선지자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바벨론도 내가 심판한다 라고 하는 이 그 심판에 관한 소식을 이 하박국이 듣고 그러면 빨리 주의 일을 나타내 주시고 눈앞에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심판입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내 백성을 징계하겠지만 머지않아
잠깐이면 내가 바벨론도 심판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아주 엄위하신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박국이 굉장히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무서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몸도 바들바들 떨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하박국이 직접 자기가 경험한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듣고도 지금 그렇게 막 떨리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위하고 두렵고 무서운 것인가, 그것을 하박국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온몸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이 문자적인 바벨론은 이제 멸망을 했죠. 더 이상 멸망을 했지만 우리는 쭉 성경이 전체에서 얘기하는 바벨론이 무엇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 바벨론은 세상의 상징이죠. 세상 나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하실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 나라인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모든 세계의 왕들이, 힘이 있다고 하는 그 왕들, 돈 있다고 하는 부자들, 그들이 이 바벨론과 어떤 시기로든 연결이 돼서 뭐 상거래를 하고 불을 채우고 이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1시간 만에 아주 순식간에 멸망시키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얼마나 두렵고 엄위하시고 무서운지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막 외칩니다. 산들아 바위야, 제발 내 위에 덮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진노 그 얼굴을 보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봤을 때, 그래서 알기 때문에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까? 2절에 끝에 뭐라고 합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박국 자기도 알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도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백성, 그리고 자신도까지도 하나님의 그 엄유하신 심판의 기준에 봤을 때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자신들은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는데 하나님은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정결하신, 눈이 정결하신 분이어서 절대로 하나님은 이 심판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그냥 예외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박국이 두려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구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라고 기도해야 될 그런 이유, 그렇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바로 믿음이 개입하는 것이죠. 사실 이 진노와 긍휼이라는 개념은 부딪히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진노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진노를 쏟으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노하셨는데 타협이 없는 분이신데 어떻게 긍휼을 거기서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성품에 부딪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이 진노와 긍휼이라는 이 서로 부딪히는 개념, 이것이 만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 오직 십자가 안에서만 진노의 하나님이신데 또 긍휼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 이 두 하나님의 성품이 갈등하지 않고 조화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죄 지은 것, 그래서 하나님의 엄위한 심판, 두려운 심판 앞에서 우리는 저주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서 우리 대신에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죄에 대한 심판, 그것을 이 아들에게 다 하나님이 쏟아 부으셨어요. 그리고 아들이 받아야 될 사랑, 아들이 받을 만한, 받을 자격이 있는 그 긍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대신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그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안 죽는 거 아니죠. 죽고 예수 믿는다고 병에 안 걸리는 것 아닙니다. 병도 걸립니다. 또 예수 믿어도 눈물 흘릴 일이 있고 괴로움과 슬픈 일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당하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없이 당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달라요. 차원이 전혀 달라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예를 드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고 오카노 목사님의 이제 설교를 듣다가 거기에 이제 예화, 부활에 관한 그 예화였는데 이런 예화를 이제 하셨어요.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널드 그레이 반 하우스라는 미국의 그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벌써 한 100년 이전의 분인데 위대한 설교자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셨습니다. 젊은 날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린데 하나님이 사모님을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어린 자녀들만 남았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장례를 다 치르고 이제 차를 몰아서 집으로 오는데 아이들이 이제 뒤에 타고 있을 것 아니에요? 목사님 마음에 아이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왜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엄마를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나?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좀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머릿속으로 차를 운전하고 오는데 그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되나? 근데 뭐 뾰족한 답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고민하고 있을 때 반대편 차선에서 큰 그 트레일러가 이렇게 이제 오는 거예요. 큰 트레일러가 쫙 속도를 높이면서 이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이 몰고 가는 차 옆을 싹 지나가는데, 여러분 뭐 조그만 차가 큰 차 옆을 딱 가면은 그 큰 차가 뭐 바람 소리도 그렇고 이제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잖아요. 그 큰 소리를 내면서 확 지나가는데 그 차가 워낙 커가지고 이제 아마 그 햇볕이 비치고 있었나 봐요. 그 햇볕이 갑자기 순간에 무슨 터널을 들어가는 것처럼 어두컴컴하게 그 차에 가려져가지고 햇빛이 이제 비치는 게 아니라 그림자가 샥 가려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목사님이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깨닫고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방금 지금 큰 트레일러 지나가는 거 봤지? 너희들은 이 큰 트레일러에 치여서 죽고 싶니? 아니면 그 트레일러가 지나갈 때 그냥 그 어두운 그림자가 싹 덮였다가 사라지는, 그렇게 되고 싶니? 이렇게 물어봤으면 뭐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 당연하죠. 트레일러 치우면 죽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이라는 트레일러에 큰 트럭에 치여서 죽으셨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으면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이 경험한 그 트레일러에 치여서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고, 이제 이 트레일러가 지나갈 때 그림자가 싹 덮였다가 지나가면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엄마는 지금 그렇게 그런 죽음을 경험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멋진 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게 된 이 구원, 이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목사님의 그 설명과 같이 잠깐 그림자가 싹 덮였다가 사라지는 그 정도밖에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비밀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시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전혀 다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은 더 이상 우리는 옛 질서에 소속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얘기하죠. 새롭게 하노라. 바로 거기에 합당한 삶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진짜 누리며 살 터전은 아직 새로워지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안 된 이곳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로 누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 우리 존재에 맞는 그런 삶의 터전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리고 살 우리의 터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내가 좀 더 여기 표현대로 하면 무화과 나무가 좀 많았으면 좋겠고, 감람나무 열매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외양간에 좀 양이랑 소가 지금보다 좀 더 많아지면 좋겠네 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여러분 뭐냐면, 지금 그 재건축 예정되어 있는 이 헌 건물, 헌 아파트에 계속해서 거기다가 뭐를 갖다 놓고 채우고, 뭘 사가지고 자꾸 갖다 놓고 채우는 그런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 안에서 새로운 건축할 그 약속을 받아놓은 사람이에요. 받아놨습니다. 근데 그런 걸 진짜 믿는 사람이, 여러분, 지금 이제 헐어가지고 막 문제가 있는 그 아파트에 살면서 여기다가 새로운 이태리째 무슨 소파를 좀 갖다 놔야 되겠다, 이런 거 계획하면서 돈 들이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 바보입니다, 바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나의 영원히 살아갈 나의 터전은 헐릴 옛 아파트 여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그곳이야말로 우리가 들어가서 누릴, 소망을 두고 살아갈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이 소망인 것처럼 생각하고 허물어질 텐데, 여기다가 계속해서 뭘 채우고 쌓고 하는 사람은 그 날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허물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때에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주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빚어주신, 만들어주신 그것을 정말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기회들,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 나라에 쌓고 주님 나라에 투자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남는 재테크입니다. 재테크. 어딘가 아파트 없어도 괜찮아요. 어딘가 부동산 가지고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부지런히 하셔야 될 재테크는 뭔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없어지지 않는 그 상급. 그게 뭐예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제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는 그들의 목숨을, 그들의 전생애를 복음을 전하고 주의 교회를 세우며 사람들을 예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그 일에 헌신했습니다. 사도도 그랬고 그냥 집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30세 아우카 식인종들에게 창에 찔려서 목숨을 잃은, 순교를 당한 짐 엘리엇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일기장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희생하는 자는,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또 대학교도 가고 좋은 데 취직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가장 중심을 두면서 가져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 다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뭘 남겨줄 것입니까? 그들에게 뭘 줄 것입니까? 물론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또
좋은 대학교 갈 수 있도록,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죠. 기도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데 좋은 대학 갔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데 좋은 직장 들어갔어요. 그게 주님과 무슨 상관이며, 그것이 마지막 날에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진짜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상급을 받게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 허물어질 것입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야 합니다. 좋은 직장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입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외치며 살아갑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나, 어떻게 이 복음이 나에게까지 와서 믿어질 수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수 있게 되었나.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또 그의 수많은 종들을 통해서 피 흘려 우리에게 넘겨주신 이 복음, 구원,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후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고 잠깐이고, 여긴 잠깐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롭게 될 하나님의 나라, 거기야말로 우리가 살아갈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은 그 나라를 위한 전력 투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짧은 삶, 뭐 더 10년을 더 살지, 뭐 몇십 년을 더 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소관이 달려있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한 달만 살게 하시든지, 아니면 1년만 살게 하시든지, 아니면 10년을 살게 하시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목사만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요. 선교사만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동일하게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혹시 구원의 감격이 예전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혹시 당연하다고 생각해서요. 그래요. 어느 순간에 뭐 저 사람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뭐 당연한데 아닙니다. 자,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
날로 날로 가깝도다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 내 맘속에 이루어졌습니다.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 내 주 예수 모신 곳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어둠 속 헤매이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